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본문 내용을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13절의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147편은 성전 재건과 또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치고 나라가 안정된 후에 익명의 저자가 이러한 회복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을 작성한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처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심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는 마치 흥분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해 주셨는데 우리가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이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이 비록 죄로 인해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서원하고 주님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했던 기도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들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쉽게 지나가는 말로 하는 기도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소리를 깊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주님을 찬양하자는 두 번째는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현지 사람들의 시기 질투와 또 이간질 속에서 보호하시고 또 원수들을 무너뜨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원수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을 보니까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 손에는 건축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귀환하면서 계속되는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주님은 그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싸울 마음과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워주신다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도깨비망망이처럼 일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에 골리앗이 싸움 중에 갑자기 죽거나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시편 저자는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원수를 무너뜨려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단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시 회복됨을 입는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약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성문을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보호함뿐 아니라 다음 자녀들 세대들까지 영적인 보호하심을 동일하게 튼튼하게 세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찬양하도록 권유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다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열중하다 보면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내가 이루었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주님이 도와주셨을 거야 생각하면서 적선하듯이 감사언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선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귀환할 때가 되어서 귀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나라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의 대가로 고향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당연히 내가 노력한 만큼 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다른 하나는 감사의 찬양을 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고 치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감사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찬양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하는 자의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소망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민족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행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하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